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 하면서도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 연예일 자매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약간 나랑은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오늘 모실 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생각이 모두 바뀐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시구나 이것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한 울타리 설립자이신 샘물교회 최상규 장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앉으십시오. 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울타리 설립자로 저희가 소개 올렸는데 선한 울타리는 어떤 곳인가요? 선한 울타리는 그 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되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독교 자원봉사단체, 교회 연합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곳이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NGO나 법인이 아니고 순수한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다 보니까 참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예, 그렇군요. 하나님을 이제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언제 어떤 어린 시절이었나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작년 8월에 천국 가셨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29년생이셨는데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좀 옛날 분이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작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집에 3남매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저 혼자 있었는데 저희 이제 이복 형님이 그때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다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어머니가 재수하는 아들을 위해서 절로 치성을 드리러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 형이 아마 교회를 몰래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면 교회 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절에다 모셨던 집이었는데 그 아들, 큰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교회 나가셨는데 이게 이제 큰 집에서 교회를 나가니까 작은 집은 의무적으로 따라서 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서 서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남의 이야기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그래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딱 갔는데 와 저는 이제 13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초등부에다가 저를 이렇게 딱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는 않는 게 처음 간 그 교회에 그 초등부의 첫 그 예배 때 교육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 그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니까 40년도 넘었으니까 뭐 시청각 교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이렇게 만드신 거죠. 손으로 다 만드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야, 난 세상에 무슨 얘기였어요? 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성경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가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매주일 그 말씀을 너무 기대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집중해서 너무 듣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나의 첫 경험의 그 교회는 너무 행복한 곳이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전에 혼자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혼자 하나님께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제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저는 제가 믿음의 1세대니까 아무도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시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 그때 네가 성령 충만했는가 보다. 기도를 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장로님을 뵈면 굉장히 그 뭐랄까 선하신 인상이 늘 모범적으로 이렇게 쭉 살아와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에는요? 제 아버님이 이제 큰 아들로서 이제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에 아마 소질이 별로 없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 17살쯤 되니까 옆에서 느끼기에도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그때가 이제 26살쯤 됐는데 거의 이제 바닥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주일 성수도 하고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수준은 당시는 그 수준 아니었던가.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전혀 교회를 떠나서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직장에 가서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직장을 나가게 됐어요. 예, 이제 도저히 학업을 이을 수가 없어서 직장을 갔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세상과 직장에서 만나는 세상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진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회사에는 가면 그 나름대로 또 그 당시 시기에 있는 그 오락 문화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퇴근 후에 즐기고 이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제가 어려웠잖아요. 제 꿈을 포기하고 회사를 갔으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또 약간 현실 도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또 원만하게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당시는 이제 토요일 근무를 하다가 토요일 반 근무를 또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직장 가니까 크리스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일을 껴서 노는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등산, 1박 2일 등산 그렇죠. 모임 같은 거. 지금도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 한 번 이렇게 하도 오라고 하니까 나 교회 가야 돼 그랬는데 이제 하도 오라니까 한 번 갈 때는 좀 찜찜한 마음이 갔는데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찜찜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니들이 교회 6개월만 안 나가면 너는 불신자하고 똑같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13살부터 26살까지 13, 14년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 신앙생활이었는데 불과 한 6개월 동안의 그 세상 유의로 제가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살 빼는 건 오래 걸리는데요. 찌는 건 한 방이에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렵게 해와도 이게 나쁜 것에 중독되는 건 금방 따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막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난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것들을 잊고 싶어서라도 막 술에 탐닉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그 또래들하고 등산을 다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산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영혼이 죽어가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서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활하시던 이제 그 당시 이제 젊은 우리 장로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콜링이 오셨었나 봐요. 직장 다니시면서 어떤 사고가 생겼었는데 어떤 사고가 생겼나요? 사실 이제 공부를 대학원까지 하고 사실 이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제 성적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름 좀 회사에 갔을 때 갑자기 들어가는 회사였지만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회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중국 달리엔 이제 지사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요즘처럼 뭐 이렇게 기다린 것도 없이 3박 4일 여름 휴가 끝나면 바로 달리엔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휴가 때는데 그 휴가가 딱 주일을 끼고 휴가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 이제 달리엔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딱 이게 나 이제 한국에서 3박 4일밖에 안 남았어. 나 이제 신나게 놀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저희 회사의 과장님 한 분하고 지리산에 종주 등반을 가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처음에는 뭐 밑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 가서 이제 중간쯤 가다가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자는데 그날 하나님이 꿈에서 저한테 경고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꿈에 텐트에 이렇게 지퍼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괴기 영화에도 나올 만한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여자 손이 하나요. 안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이게 마귀 손 같아요. 진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긴 이런 막 그럼 손이 쑥 들어오더니요.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다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어우 진짜
이거 뭐야? 그러고는 이제 하다가 그래도 또 피곤하니까 잤단 말이죠. 등산한 게 있으니까. 조금 잤는데 조금 있다가 또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 이 텐트가요.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위 눌린 거죠. 그러니까 막 제가 몸을 버둥을 막 이러면서 이제 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2번을 꿈을 꾸고 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과장님은 계속 산에 가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찜찜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저 아무래도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사실 남자가 그런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산 가다가 뭐 힘들어서 제가 꾀부린가 보다 할까봐 좀 인간적으로 이런 말 하긴 방송에서 좀 그렇지만 좀 쪽팔린 마음에 사실 그러면 안 나오는데 너무 그날 꿈이 인상적이래가지고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저 내려갈게요. 했더니 근데 이 과장님이 저보다 한 10년 위에 선배님이셨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이게 가려고 휴가 때 왔는데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뭐 제 말을 워낙 회사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상하관계 위계가 있으니까 철저히 무시당하고 그냥 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을 또 이제 잘 때가 올라가서 이제 그게 뱀사꽃 산장이었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산장에서 자려고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비좁은 산장 안에 꽉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그냥 이렇게 코를 막게 되더라고요. 발냄새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채취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제가 피부가 좀 약한데 도저히 여기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과장님한테 나 여기서 진짜 못 자겠다고. 그래갖고 저 밖에 텐트 칠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자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추위가 들어오는데요. 더운데도 그거 춥던가요? 그 산 위에 저는 처음 이제 숙박을 한 거잖아요. 이 뭐 진짜 살이 애는 정도로 막 추위가 오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과장님이 많이 춥냐?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가스등이었어요. 가스등이었는데 그 가스등을 이렇게 딱 켜니까 그 등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온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걸 새 거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게 좀 가고서 이렇게 거는 고리가 망가져서 요즘을 보면 이렇게 텐트 안에서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가스등을 트는데 걸 고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등산화 갖고 와봐. 그랬더니 제 등산화에다 그렇게 팍 박아가지고 제 발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또 등반을 했으니까 좀 얘기를 하다가 과장님 저는 먼저 잘게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내 발 밑에 있는 그 등을 봤는데 과장님 저 등 꺼야 되는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술을 드시더라고요. 나는 요거 좀 먹고 내가 끄고 잘게. 근데 그게 이제 그리고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누가 막 내 얼굴에 막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딱 깼는데 난 잘 땐 텐트에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가 어디 뭐 산중턱 같은데 그냥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막 딱 뺨을 때리고 막 사람들이 위에서 막 날 내려다보고 있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정신은 너무 없고 막 혼미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랑 같이 등산 갔던 그 과장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옆에서 그냥 실신에 누워 있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잤던 그 텐트에 그 이분이 술을 드시다가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거예요. 그 가스등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이분이 술을 드시다가 중독이 돼서 쓰러지시고 나는 잠든 상태에서 그 이제 왔으니까 제가 이제 상상컨대 제가 몸을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움직였겠죠. 막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제 발 밑에 있었던 그 등산에 박았던 가스등은 제가 발로 탁 친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해석이 지금도 안 되는데 요즘엔 이제 뭐 다 아웃도어나 이런 옷을 입고 등산을 갔지만 그 당시엔 다 청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갔는데 제가 굉장히 두꺼운 그 리바이스 친 청바지를 입고 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등이 엎어지면서 그 불이 제 바지에 붙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래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몸을 일으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헬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지리산에서 헬기를 탔어요, 제가. 그리고 사천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영등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우리나라에서 화상이 제일 유명한 병원인데 글로 제가 이제
이제 이송됐어요? 이송된 거죠. 병원 갔더니 뭐라던 거예요?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정신을 좀 이제 막 거기 탈 때도 스튜어드나 뭐 스튜어디스들이 막 나를 부축해서 막 했으니까 내가 뭔가 부상을 입긴 했는데 그때도 뭐를 부상 입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딱 가서 이제 누웠는데 이제 뭐 보호자 있냐 막 그래가지고 뭐 상황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부르면 너무 놀라실 것 같고 해서 이제 친척 누나를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제 다리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같은 이런 얇은 아웃도어였으면 그 불이 붙어서 훅 타고 이제 얼굴까지 쫙 전신 화상을 입었을 걸 이게 두꺼운 리바이스 진이니까 이게 아주 천천히 깊이 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무릎 아래 부분까지 안 왔는데 이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 화상 자체가 굉장히 딥하게 온 거예요. 심하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뒤었다고 하는데 네. 전 딘 게 아니라 그냥 타버린 거예요. 나중에 진짜 막 치료를 받으려고 보니까 정말 살 자체가 새카맣게 다 타버렸더라고요. 부위는 넓지 않은데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그때쯤 되면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 사실 굉장한 원망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실수한 게 많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사실 나름대로 그 두 집 살림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요. 사실 그게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민감한 시기니까. 그저 이제 돈도 다 없어져서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살아보겠다고 혼자나 제가 인천에 그 당시에 8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 하수구 공사를 잘 못해갖고요. 자고 아침에 이렇게 탁 나오면요. 거기서 올라온 그 메탄가스가 너무 심해갖고요. 눈을 못 뜰 정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노력하면서 회사를 다녔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교회 좀 6개월 안 갔다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막 밀려올 때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 어떻게 회복은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8개월 반을 있었어요. 예. 여름에 갔는데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창문을 통해서 단풍이 가고 지고 눈이 오고 벚꽃이 피는 게 제가 꽃이 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8개월 반에 있었는데 뭐 계속 드레싱하면서 그 소독약 맞으면서 가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뭐 상상이 되시겠지만 뭐 사람들은 많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많이 찾아왔는데 뭐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맞아요.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심각하게 양쪽 다리를 다 다쳤기 때문에 이게 보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고 전 젊잖아요.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화상 환자는. 그래야 새살이 돋아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휠체어를 달라고 어머니한테. 근데 병원에서는 휠체어 못 탈 거라는 거예요. 네 다리 상태로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변을 보겠냐. 소변은 이렇게 소변 통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차마 못 하니까 그거를 이제 요청해서 간신히 내려서 탔는데 화장실에 이제 어머니가 끌어줘서 가가지고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변기를 옮겨 앉아야 되잖아요. 와, 내가 내 팔의 힘으로 다리의 힘 없이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는 걸 못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참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나아. 그리고 정말 그 화장실 이게 뭐 거의 가벽 같은 건데 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는 이제 그날부터 화장실 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대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커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치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병실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그 냄새를 상대방한테 줘서 폐를 끼친다는 게 젊은 20대 남자로서 이게 미안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7개월이라는 시간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빨리 나가야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버티고 있는데 첫 수술을 기억하는데 이제 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하느냐 이제 안 하느냐를 그 결정하는 수술이었는데 6시간 반을 제가 수술을 했어요. 첫 수술을. 딱 나왔는데 지금도 제 다리 보면 알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게 살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 수술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부는 다 붙이지도 못했어요. 그 부분만 어떻게 붙이고 나왔는데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돼서 절단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는요.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래도 원래대로 예뻐지겠지. 꿈을 꾸고 이제 첫 수술을 받고는 그 뒤로 제가 작은 수술까지 해서 한 6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7개월 동안. 받았는데 정말 미치겠는 게 이 왼쪽 다리에 복숭아뼈에 이 새끼손가락 이 손톱 요만한 상처가요. 끝까지 아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염증이 있어갖고요. 피부를 갖다가 계속 여기서 넓적다리에서 피부를 계속 띄어다가 여기다 계속 이식을 하는데 그 수술만 2번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피부를 올려놓으면 녹아버리고 피부를 올리고 며칠 있으면 녹아버리고 그렇게 한 달 반을 그러니까는 7달 만에 끝나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반을 그걸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7개월까지는요. 제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오로지 원망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누워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제 후배 여자 자매가 저한테 책을 한 권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책을 읽을 경향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어 던져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있었죠. 근데 그때 딱 7개월이 되면서요. 참 희한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희한한데요. 갑자기 7개월에서 딱 그 한 달 반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때 비로소 제가요. 내가 그 텐트에서 누가 분명히 제가 그러고 나서 텐트에 불이 났으니까 누군가 와서 아마 그 텐트를 정리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을 끄집어냈겠죠, 밖으로.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난 30분만 지났으면 아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겠구나. 근데 그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다친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장애에 대한 집중, 화상의 흉터에 대한 집중을 하다가 그때 비로소 내가 30분만 늦었으면 구해주지 않았으면 난 죽었겠네. 그렇게 원망 죽고 싶었는데 갑자기요. 거짓말처럼 제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 전환 지점을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덤으로 인생을 얻었네요.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덤으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이 덤으로 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아까 얘기한 그 후배가 던져주고 한 책이 이제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조지 밀러의 일기였어요. 이게 뭔 책이지? 근데 이렇게 두껍지도 않았어요. 얇죠. 얇아요. 그래갖고 옛날 진짜 문고판처럼 얇은 책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조지 밀러가 목사님이시잖아요. 한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갖다가 이분이 키우셨는데 이게 이분이 무슨 사회복지단체로 해서 키우신 게 아니라 정말 기도 하나로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제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이들한테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이 떨어졌어. 그럼 이분이 어디로 빵을 구하러 다니지 않으세요. 기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하나님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앞에 빵을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유가 없어요. 그럼 누가 우유를 갖다 이렇게 싣고 와갖고 앞에 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리고 뭐 돈이 없어. 그럼 갑자기 어디서 뭐 300파운드 누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책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보고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이게 가능해?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게 우리가 직접 몸으로 안 움직이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엘리야 선지자 뭐 갈멜산에서 뭐 이렇게 갔다가 고기하고 뭐 이렇게 갖다 던져주잖아요. 성경에서는 봤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이제 걔가 읽었는데 네. 그 책을 다 읽고 나는 순간에 쯤에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고 돈도 솔직히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저도 나중에라도 혹시 제가 돈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저도 조지 밀러처럼 고아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속으로 소원을 하셨군요. 작은 기도지만 속으로 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참 변화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정말 7달, 7개월 됐을 때 계획대로 아마 염증이 없이 피부가 녹지 않고 만약에 내가 퇴원을 했으면요, 저는 아마 하나님한테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만만 옛날 그 6개월 동안 방황했던 시기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 얘는 지금 내보내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아마 한 달 반을 끄신 것 같아요. 얘를 바꿔서 내보내야 되시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계속 이 녹이신 거죠, 피부를. 이식한 피부를. 그래서 그 한 달 반 사이가 저에게는 어찌 보면은 되게 안 달라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한 달 반 동안 이 큰 전환점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병실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소원 기도를 했던 조지 밀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만 세워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소원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제 지키게 되셨을까요? 한 2004년 그때쯤 우리 와이프가 처음 저한테 이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이제 딴 건 아니었고 그때 샘물교회가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 정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뜨거울 때거든요. 그래서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그래갖고 정말 딱 새벽에 가면 온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요. 무릎에 누워갖고 재워가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서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입양에 대한 그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양?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IMF를 한번 겪고 굉장히 올라오면서 근데 그 2004년 때 제 사업에 약간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내 자식한테는 그거 경험해주고 싶지 않다는 굉장히 강박이 좀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살 피해 다녔죠. 미꾸라지처럼 살살 피해 다녔는데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지혜로운 게요. 내가 기분 좋은 날 특히 어떻게 맛있는 음식 제가 이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식을 맛있게 막 해주면 그걸 이렇게 먹는 거 기분 좋아하면 그때마다 이제 입양 얘기를 살살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또 저도 살살 피해가는 거예요. 한 몇 번을 피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정색을 하고 나는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고 할 때 그때 기억해? 당신 아무것도 없었고 화상의 그 흉터에 장애까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당신이 갖고 있는 꿈이 좋았어. 당신 나한테 조지 밀러 얘기하고 보육원 얘기했잖아. 근데 애 하나도 입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육원을 해? 와, 놀라셨겠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지만 당시 우리 와이프 굉장히 진지하게 말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한 카리스마 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탁 하는데 제가 딱 받은 느낌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딱 어떤 시점이었냐면 우리 지금 은퇴하셨지만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이 저희 교회 그 부흥사경회로 오시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번에 그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게. 내가 입양하는 게 맞는지 물어볼게.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는 정말 딱 부흥사경회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딱 가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딱 앉아서
저는 부흥사경에 관심 없었어요 그때는.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 독대를 통해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하는 제안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맞죠. 그래도 확실하게 그런 거 맞지. 듣고. 그게 지금 시간 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거지만 좋은 건 다 맞더라고요. 좋은 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제가 딱 가서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 처가 저렇게 저한테 입양하자고 하는데 입양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드라이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눈 감고 하나님 똑같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 처가 저한테 저렇게 입양을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네. 그 마음속에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봐요? 내가 네 처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했는데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와, 정말 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까지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강권적이고 압도적이니까 그 얘기를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요 제가 그냥 꼬꾸라졌어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이 정말 그 압도적으로 들리니까요. 사람이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요. 막 눈물 콧물 나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꿇어 엎드리는 거죠. 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도 분명한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안 하겠다고 뺀질거리고 계속 뺐는데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그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가서 싹 바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입양하래. 그리고 뭐 그렇게 말을 못 하겠고. 왜 못해요?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강하게 왔다고 얘기하면 되죠. 하루 경색. 그 왜냐하면 하나님과 음성과의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와이프에게 설명했을 때 이 와이프가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바로 가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다가 톡 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사실 그 음성을 듣고도 처음에는 조금 말을 못하고 조금 이렇게 거스로 맴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말을 했죠. 입양을 해도 될 것 같다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입양 기간을 이제 찾아가서 입양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 사업에 이제 문제가 좀 올 것 같다고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제가 정말 예상대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5년이 딱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여름쯤 되니까 2005년 여름쯤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남자가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반대로 와이프가 여보 우리 입양을 좀 연기할까? 당신은 아무래도 사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입양을 좀 연기하면 어때? 그리고 오히려 와이프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만약 이게 입양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첫째가 둘째를 낳았을 때인데 네 와이프의 배에 아이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네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네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나오지 말라고 막을 수 있느냐? 갑자기 그 깨달음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입양 기간에 전화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말 안 하고 전화해서 입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이를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 조금 있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셋째를 만나고 이제 11월에 그해 11월에 저희 셋째가 저희 집에 왔죠. 축복이가 왔군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있잖아요. 입양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자녀가 있으신 상태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차별을 하진 않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양을 제일 주저했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저한테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미 2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내가 입양한 우리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와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며 키울 수 있을까?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2명 키우는 것도 참 너무 힘든데 내가 뭐 진짜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참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아빠로서 책임을 지고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경제적으로 잘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주저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나중에 얘기를 이방 부모들끼리 얘기 나눠보니까 똑같이 저 같은 경험들을 다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이 됐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게 우리 주영훈님은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네네. 사실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사실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아플 때죠. 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가 이렇게 열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맞아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막 약을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고 막 그러면 그냥 막 물수건을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막 부모가 못 자면서 밤새 머리에다 올려주고 막. 네. 근데 하루는 우리 셋째가 네. 처음에 올 때부터 참 작았어요, 말로. 예. 그냥 그 자라는 중에도 보면 또래 애들보다 머리통 하나는 작을 정도로 되게 작은 아이였는데 근데 애가 아프잖아요. 예. 그럼 얘는 그냥 끙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끙끙 앓히잖아요. 마음 아프게. 그러니까 더 이게 울지도 않고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이제 하루는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는 너무 지쳐서 이제 자고로 가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수건을 갈아주면서 옆에 이렇게 있다가 옆에 나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부모라면 내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자식 대신 죽을 수 있겠냐 하면 네. 당연히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네. 자식 키워본 부모는 맞아요, 알아요. 이 마음을. 근데 우리 첫째랑 둘째를 생각해 봤어요. 그 순간.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당연히 네네. 죽을 수 있다. 그럼 네가 우리 준경이를 위해서 만약에 네가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날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입양해서 키운 내 아이와 내가 낳은 아이는 하나도 차이가 없구나.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우리끼리는 이제 입양 가족끼리 입양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이건 입양을 해서 키워본 사람들만이 아는 맞아요. 마음이에요. 그 정말 하나도 안 다르거든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 거 생각하면 또 긍휼한 마음이 더 있으면 맞아요. 있을까? 이게 다른 마음은 진짜 없어요. 그 입양의 신비 중에 하나가 같이 살다 보면 엄마 아빠를 똑같이 닮아요. 외모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형제들끼리도 닮아요. 형제들끼리 닮죠. 저 그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저 주변에도 뭐 신하나 씨도 그렇고 주변에 입양한 가정들 보면 아이들이 닮아요. 하나의 차인표 씨랑 똑같고 하나는 신하나 씨랑 똑같고 닮아가더라고요. 키도 막 큽니까? 이게 네. 그 서로 부부도 살다 보면 닮자요. 네. 부부도 닮아요. 부부도 닮아요. 이게 맨날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이 웃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진짜 아이들이요 닮아요. 신기해 죽겠어요. 그러게요. 그럼 지금 아이가 셋입니까? 넷이에요. 넷이요? 네. 또 입양하셨어요? 네. 아, 또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셋째를 키우면서 이제 제가 입양 이제 뭐 공개 입양 운동하는 네. 단체 같은데 이렇게 한국 입양 홍보회 이제 이런 데 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입양 공개 입양 역사가 초기라서 네. 다 그 건강한 여아만 입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입양한 지 20년 됐잖아요. 세 번째. 그러니까 아들은 키운 거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를 이어야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낳는 건 아들을 하나면 요즘은 하나요. 요즘은 한 명도 딸 낳으려고 해요. 요즘 엄마들 요즘 좀 달라졌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한 명이면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였는데 아들을 키우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공개 입양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비밀 입양 때는요. 양자를 뒀다가 비밀 입양하다 터져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게 뒤늦게 비밀 입양이 밝혀지면서 아이가 막 삐뚤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던 분들은 남자아이 잘 입양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입양을 기피하는 그런 문화여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제 샘물교회가 2007년에 아프간 피랍에 대해서 순교의 역사가 있잖아요.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그 당시 이제 샘물교회가 입양주의를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입양주의요? 네. 근데 입양주의를 지키고 나면 2가정, 3가정 입양을 막 하는 거야. 분립개척을 하기 전에는 한 30가정이 입양, 한 3,500명 되는 교회에 30명이 넘는 아이가 입양을 했으니까 이 비율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양을 갖다가
했는데 그 입양 가족들이 나름대로 우리 커뮤니티가 끈끈했는데 네. 그 순교 이후에 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적색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먼저 가신 분,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 교회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까 네. 우리도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아원이라고 그 당시 한 120명 정도의 원생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하는 재정 지원 정책 중에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때 처음 시작한 게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맥시멈이 3만 원이었어요. 한 후원자가 한 아동에게 3만 원, 보육원 아동에게 3만 원 후원하면 국가가 3만 원을 매칭 펀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매달 6만 원씩. 지금은 그게 5만 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처음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120명 아이들에게 디딤씨앗 통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물 성도들이 그 보육원에 찾아가서 우리 샘물 성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 있는 120명한테 디딤씨앗 통장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아마 해도 보육원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보육원 보니까 정말 애들이 전부 남자애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있긴 있는데 많이 남자애들만 있는 거예요. 몰랐네. 진짜 한국은 남자아이들이 입양을 안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제 마음에 아들 하나 입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자꾸 이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첫째, 둘째는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아들, 딸까지 이렇게. 네. 그럼 가능하네. 아들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와이프가 저한테 허락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가 반대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어느새 우리 와이프는 이제 40이 넘은 거예요. 40이 넘었던 거죠. 그 뒤로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3명을 주르륵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이제 육아에서 조금 편해질만 했는데 또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들은 좀 그런 엄마는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게 남편이 와가지고 또 시작하라는 얘기죠. 4번째 입양을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 와이프가 맞을래 그렇지 않아? 여보 나 이제 좀 쉴만한데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때 또 사실 제가 사이클상 사업이 또 진짜 2005년보다 더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같이 사무실을 제가 하는 사업을만 갖고도 안 돼서 투잡을 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가서 제가 입양 얘기하니까 공통적인 반응이 넌 미쳤구나. 야, 넌 지금 3명 키우는 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넌 그래도 셋째 입양도 했는데 뭘 더 추가하겠다는 거야. 예? 미쳤네 나한테. 추가. 이제 막 저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와이프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제가 또 하나님한테 물으러 가야겠다. 물어보라면 안 하라니까 그런 거는. 선한 거는 물어보라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또 첫날은 또 아무 답이 없으셔요. 또 호구로 이게 또 내 마음자만의 욕심인가?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딱 가갖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입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외식하는 마음이나 제 안에 교만한 마음, 자고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거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새벽에도 주영우님 말씀이 맞아요. 그죠? 하나님 딱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가 내 아들 하나만 키워주면 안 되겠니? 내 아들 하면. 근데 저는 그 순간까지도요. 제가 키우는 자식이 제 아들이라고 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네 아들을 하나 키워주겠냐고 안 하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 하나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입양에 대한 답을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자녀관에 대해서 네가 키우고 있는 네 아이의 소유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걸 그날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저한테 동시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입양을 허락해 주신 건 첫 번째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내 소유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네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니까 내 아이는 내가 키우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입양해서 키우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진짜 거짓말처럼요. 제가 그 투자 받은 거 그것까지 다 빠그러졌거든요. 예. 우리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12년 동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하시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내 역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내 힘에 부치는 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해졌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말 확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한 1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와이프를 1년 기다리게 했더니 와이프가 나한테 1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키워주는 주 양육자가 엄마시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끔찍 찍소리도 못하고 1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루는 이제 와이프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여보 나 이제 입양해도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네. 그래서 이제 입양 기관에다 얘기하고 기다렸더니 뭐 남자애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넷째가 저희 집에 이제 2011년 12월에 저희 집에 온 거죠. 어떻게 넷째 입양을 보니까 또 셋째 때는 또 다르죠. 또 특히 남자아이고 하니까. 남자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셋째까지만 입양할 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여전히 제 시각은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가정,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부양하고 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근데 넷째가 딱 오고 나니까요. 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가정, 내 자녀 밖에 있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넷째를 입양하지 않았으면 아마 선아우트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발 나가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순종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한국 입양 홍보에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예전에 요보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부모에게 이제 분리된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관심과 이제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보육원 퇴소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게요. 이게 2008년부터 그 보육원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첫 번째 저하고 결혼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셋째를 입양하고 3년 정도 지날 때였으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한 생각인데, 근데 내가 명색이 입양도 했는데 내가 보육원 아동 하나 결혼해서 잘 못 케어하겠냐? 이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우리 딱 와갖고 교회에서 첫 만남을 딱 하는데, 그 첫 만남부터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 정말로 부족하고 내 안에 사랑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의무감은 있으니까 그 친구를 계속 만났는데, 만나면서도 그건 의무감으로 만났던 거고, 사실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사실 없었어요. 꾸준히 그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2014년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1월 달이었는데 그날 저희 집으로 조간신문이 배달이 됐어요. 그날 이렇게 조간신문을 보는데, 항상 제가 헤드라인 중심으로 큰 기사만 보는데 그날 이상하게 사회면에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되는 작은 박스 기사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게 뭐지? 그거 딱 봤는데, 요즘은 우리가 뭐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이 그 당시에는 보육원 퇴소생이었어요. 보육원 퇴소생, 큰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보육원 퇴소생? 보육원 퇴소생이 뭐야? 그리고 이제 기사를 읽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살다가 만 18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던 보육원에서 군대 제대하듯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아이들이 두 가지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한 가지는 주거의 문제다. 그렇죠. 주거 지원이, 그 당시만 해도 주거 지원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뭐 방 하나를 얻어서 여러 명이 혼숙을 하다가 또 사고를 치거나 뭐 이런 아주 짧지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 배움이 짧으니까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아니면 뭐 유흥가나 뭐 성범죄 이런 걸 한다. 아주 그런 자극적이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를 딱 봤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순간에 충격받았던 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던 보육원에서 나가야 된다고? 저 정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몇 년인가요? 한 6년,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우리 오는 애들은 다 어린애들이 오잖아요. 중학교 미만의 어린애들이 오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이 아이들이 계속 보육원에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망치로 제 뒤통수를 한 대 누가 탁 때려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와,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야, 사람은 역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하는구나. 내 생각의 시야의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 진짜 끌리는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작은 거라도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도를 마치고 그냥 이제 일상을 사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고 나면요 잊어먹어요. 그게 보통의 일상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사실 잊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희한한 게 이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맴도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면은 이제 지나가다 이제 우리 입양 가족들 만나면 이제 불러다가 앉혀놓고 집사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기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쉐어링을 하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네. 이 토픽에 대해서는. 네. 이런 이렇게 보고 종료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 한 사람은 나랑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예. 근데 종류는 두 종류인데 답은 하나였던 거예요. 공통적인 답이 뭐였냐면 피드백이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였거든요. 예. 최상규 집사님께서 뭐래도 하나 조그맣게 시작하시면 제가 좀 도와볼게요. 그렇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피드백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그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나가 시작하면 돕겠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선한 울타리가 시작된 거군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신 게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들을 이제 하나님 갖게 하셔서 매일 그걸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거라고는요 매일 그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 맞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의 묵상과 이런 뭐 설교나 이런 걸 통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수록 이 아이들의 그 삶,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를 하면요. 이 아이들의 그 고통이 저한테 느껴져서요. 막 진짜 이게 눈물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슴이 막 뽀개지도록 아프면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막 가슴에 어떤 부딪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아파서 막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왜 부모와 분리돼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루는 딱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병이어를 보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오병이어는 너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 1년이면 계속 성경을 읽는데 그날 본문 중에 안 보였던 게 저한테 보였어요. 네. 오병이어는요 하늘에서 갑자기 떡 떨어진 게 아니라요 한 남자아이의 도시락에서 출발했어요. 그 오병이어는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배고프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데 그 아이는 그날 그 도시락을 혼자 먹지 않고요.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요.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하나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은 거예요. 네.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본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은 뭡니까? 제가 그 당시 보육원 퇴소생이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은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한 집사 그렇게 혼자서 말로만 떠들고 다니지 말고 시작해봐. 뭐 리플렛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봐. 갑자기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관련된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 돈이 이제 오병의 도시락을 제가 마련해가지고 그때 리플렛을 처음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혼자서 입으로 떠들고 다니던 거에서 한 발에 진보해서 이제 그 리플렛을 나눠드리면서 제가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청년들이 모였어요? 교회?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임마누엘에다 전화해서 남자애들 2명 올리라고 했어요. 오, 미리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걔는 올라오면 어디 살으라고 뭐 사는 게 그냥 막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내가 돈도 하나도 없이 아 몰라 그냥 내가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이게 하시라고 하는 게 맞구나. 그럼 내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방이 생기니까 방이 있으려면 거기 뭐 가구도 있어야 되고 뭐 주방 도구도 있어야 되고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녁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다른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하고 친분도 별로 없고 기도회 때 한번 만나신 분인데 그날 그분은 그게 그 서나무탈이 기도회인지도 모르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 굉장히 표정도 안 좋게 가셨거든요. 왜냐면 목적도 모르고 왔는데 이상한 얘기하니까 기분 안 좋게 가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최 집사님 지금 애들이 2명 오겠다고 했는데 그 준비는 잘 돼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거 애들 위하는 거 다 준비하세요. 한 방에. 정말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끊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게 맞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딱 그 확인을 딱 해주시니까 갑자기요 이게 타고 가는데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정말.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게 확인되니까 뭐 엉엉 울고 가는데 지금도 그 그분도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저도 장로가 돼서 저 이제 같이 사역 계속 하세요. 저 이제 평생의 동역자가 되셨는데 근데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확인을 저한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2명이 와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2명 이렇게 잘 케어해서 얘들 그냥 잘 자리시켜야지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뜻과 달리 이게 막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몇 명까지 됐죠 이제? 이제 샘물교회가 이제 9년째거든요. 9년째요. 이제 샘물교회하고 결연된 아이가 45명이에요. 오, 많다. 근데 희한한 게요. 연락이 와요. 저는 한 번도 전화 걸어서 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페이스북이나 뭐 가끔 뭐 CTS니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뭐 작가님들이 와서 글 쓰자 그러면 그런 걸 올리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고요. 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에 관심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럼 가요. 그리고 어떤 교회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하다가 갑자기 나를 부르고 싶다고 하면 가요. 그러니까 제가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제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가만히 그냥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희한한 게 저한테 연락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금 제가 3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중에 제가 연락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하나씩 둘씩 하다가 15교회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온누리 교회도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할렐루야 교회도 들어와 있죠. 뭐 이런 큰 교회들조차도 여기 와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구촌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게 세상적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작은 정말 자기 집 안에서 조그맣게 진짜 가정교회를 하시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교회는 교회 사역은 아닌데요. 성도님들이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지금 15개에다가 지금 한 8개 교회가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도 지금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목사님들이 분당까지 내려오셔갖고 만나고 왔는데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아 이건 정말 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라도 이 아이들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사용하셔서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 땅에 선배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이버를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보니까 서칭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조그맣게 시작했다 흐지부지 없어지셨더라고요. 아하.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거랑 취업 그 2개 가지고 그냥 사회복지, 구제적 측면을 갖고 일을 막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한국 입에 홍보회를 설립한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저하고 엄청 친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죠. 갑자기 한국에 오셨는데 내가 누굴 좀 만나려고 하는데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갔더니 30대 그 당시 한 3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잘생긴 미국인 선교사님이 앞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아 이분은 뭘까?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뭐 하시는 분인가 들었더니 아 이분이 하나님의 그 콜링을 통해서 한국 땅에 오셔서 한국 보육원에 한 보육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하고 농구하고 영어하면서 10년을 사시다가 이 아이들이 보호 종료되는 걸 보고 이 아이들한테 스칼라십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사역을 한국 교회랑 하고 싶어서 한국 교회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이제 반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분은 목사 한 수가 없는 선교사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한 곳도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날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것을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드디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군요. 그리고는 그분이 먼저 하고 있던 멘토링에 대한 가이드도 만들었던 거 저한테 주시고 그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 보통은 로열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냥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야 돼요? 거저 받은 것, 거저 다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똑같이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런 인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아 이게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저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자자면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뭐? 왜 우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계속 울고 있어. 이유나 좀 알고 좀. 아니. 왜 우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무도 안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그 애통하는 마음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울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 맞아요. 그래요. 애통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맞아요. 그럼 오죽하면 저 같은 놈들 끌어다 쓰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셨는데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계획 진짜 우리의 그런 기준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끝내요? 이거 최종 멘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련하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진짜 이게 반응도 잘 안 오고 미련하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지금 그 특수생들 이제 자립을 앞두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나요? 이 부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나이가 먹은 아이들은 만나보면
예전에 보육원은 안에 교회도 있었고 한 70% 많게는 한 90%까지 기독교 재단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 70% 정도 되는데 교회가 운영하는 재단들도 많고. 근데 이제 보육원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사실은 아이들한테 좀 그 예배나 그런 신앙생활을 좀 강요한 부분이 있어요. 강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안 드리면 간식을 안 준다거나, 뭐 새벽 예배를 뭐 어떤 날은 2번씩 드렸는데 한 아이한테 들었는데 한 번밖에 안 갔더니 뭐 불이익을 줬다더라. 뭐 이러면 그러니까 요즘에 용어로 얘기하면 제가 그 단어를 꼭 교회 다니면서 쓰는데 무례한 기독교를 경험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또 완전히 또 양상이 달라요. 요즘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면서 요즘 학교에 굉장히 인권 문제도 지금 힘들잖아요. 힘들죠. 선생님들이. 보육원에도 똑같이 그 인권 문제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그랬대요. 맨 위에 있는 선배들 때리면 차례차례 때려가지고 아래까지 맞으면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을 정도로 구타가 심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되냐면 인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체벌은 둘째치고 훈육도 안 된대요. 언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아이한테 교회 가라는 말을 못 한대요. 법인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교회를 가라고 하면 애가 신고를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무례한 기독교에 대한 상처, 요즘 아이들은 인권으로 인해서 교권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그 아이들한테 사실 그 이렇게 상처 있고 막 어려운 이 아이들한테 결국 회복되려면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안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이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아야만 이 어그러진 이 인생이 회복되고 이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저는 아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선하호텔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도 매번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거 하나님 어떻게든지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니까. 근데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선하호텔 사역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샘물교회 선하호텔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 아이는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예전에 원장님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간식을 주는 거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고 복음에 받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마음이 열려있다는 확인이 되면 자립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일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예수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한국 교회 예를 들어 청년부를 가면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이렇게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그 어려서부터 쭉 함께 자라온 그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쓰시다 보니까 갑자기 자립준비 청년 하나가 선하호텔로 해서 교회 등록해서 올 때라도 걔 영혼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대부분 와보면 예배는 어떻게든 가까스로 드리는데 그 오후에 있는 뭐 오후 활동 같은 거를 하라고 하면 얘들은 고졸이 많아요. 그 다음날 또 일 나가야 되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걔를 붙잡아서 계속 가려면 특별한 관심과 조금 더 친밀한 어떤 케어가 필요한데 사실 그걸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외딴 섬?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면서 어떤 형상이 이렇게 떠오르냐면 외딴 섬. 그러면서 우리 왜 미랄복지재단에서 보면 왜 주모님 그 우리 장애인들은 복음의 땅끝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은요 어찌 보면 복음의 땅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선교의 대상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하호텔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제 안에 끝까지 남는 다른 부분들은 거의 해결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남는 이 숙제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남는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저희는 뭐 같이 좀 즐겁게 일단 그 아이들을 흡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오늘 새롭게 와서 나오시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제 15개 교회가 생기고 뭐 한 8개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1년이면 예전에 이제 한 2,500명 정도 나왔다면 지금 이제 작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한 1,700명 정도 나오는가 봐요. 여전히 한 2,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 보육원은 서울과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다 골고루 있단 말이죠. 제가 바라는 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반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 소나우타리 동역교회 중엔 지방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족이 없다 보니까요. 대부분 그 보육원을 나오면 거기 근처에 선배나 친구들이 사니까 그 지역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아이들이 계속 살 거니까 그 보육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이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보육원 아동 때부터 한 달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놀아주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보호 종료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굳이 서나우타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그 지역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교회가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보육원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서나우타리처럼 교회가 하는 이 자립준비 청년 사역에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제가 다른 교회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우리 교회 지금 45명이 와 있잖아요. 이 아이들하고 지금 이 밖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하고의 자립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정말 천양지차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10%는요. 정말 훌륭하게 자립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가정에서 자랐으면 어떻게 자랐을까가 지금 생각할 정도로 그런가 하면 한 80%는 학교를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뭐 알바를 하든 구역구역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90%가 그래도 어쨌든 자립의 대열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사는 아이들은요. 자립률이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결국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멘토죠.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엔 교회예요. 이건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제가 보기엔 답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하죠. 근데 보육원 원장님들도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많은 원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문을 열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원장님들이 저기 믿을만 하구나. 그럼 좀 더 연락 좀 주시고 그래갖고 교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을 연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애들은 나오는데 애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13%가 경계선층 아동들이에요. 요즘에 느린 학습자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보육원에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 멘티로 만나는 아이들은요. 우리 경계선 지능에서 지적장애 상부까지 그 비율이요. 30%가 넘어요. 2배에서 3배 정도가 돼요. 결국 이 양육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안 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충분한 뇌발달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을 갖게 되는데 보육원 안에 있을 때는 비장애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의식주를 해결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되는 순간 자립의 개념은 결국 취업이거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국가가 계속 먹여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도 지적장애 상급이나 장애인증이 있는 친구들은 장애인 고용공단 같은 걸 통해서 취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경계선 지능의 자립준비 청년들은요.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모든 문제의 타겟이에요. 범죄 조직의 타겟. 사기도 당하고 빚도 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중에는 노숙 많이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유흥가나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좀 한국 교회와 사회가 우리 경계선 지능의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일자리 마련해 주는 일에 노력하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실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님이 아주 큰 역할을 맡으셨네요. 정말 이 사회가 앓고 있는 큰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큰 숙제를 장로님께서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아까 그 넷째 아이를 입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좀 키워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크시고 절대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비유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랑을 너무 가슴 깊이 오늘 느꼈고, 그리고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는 그 이사야 말씀이 또 생각이 났고, 많은 교회와 많은 사회에서 그 선한 울타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이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명씩이라고 하면 수많은 교회에서 그거를 자라난다고 한다면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사역이 많은 곳에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형제? 전 요즘에 이제 아이들, 친구들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집은 괜찮지만 이제 웬만한 가정들이 붕괴된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그 아이들이 결국 가정이 붕괴됐을 때 어디에 기대가 되나 봤더니 친구들한테 많이 기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는 길이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좋은 공동체만 형성해 주어도 그들이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보호 종료 아동들도 뭔가 그 좋은 공동체, 자기가 친구라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요즘에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뭐 어떤 충분한 해답이 생기면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내자 입양하는 얘기도 그렇고, 장로님이 내 아이를 키우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 요즘에 제 후배들 중에 경제적인 고민을 고민을 상담하는 후배들한테 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기를 더 낳아.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아기를 더 낳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아기를 더 낳아야지. 옛말에 어르신들이 자기 밖으로 자기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어.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그 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기시면서 맨손으로 보냈을까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한테 맡기는데 거저 보냈을까봐, 그 주머니에 빈손으로 보냈을까봐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고민인 것이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비용이나 또 아이를 육아에 대한 걱정거리 때문에 사실 많이 아이들을 출산을 미루고 또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오늘 장로님 얘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입양된 아이든 내가 출산한 아이든 다자녀가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확률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운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자녀가 5명이면 어떻고 6명이면 어떻고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뭐 그런 답도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호 종료가 되어서 사회로 나갈 이 청년들, 이제 장로님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 출신으로 훌륭한 목회자, 또 훌륭한 이사회 리더십들이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그 울타리를 통해서 성장한 청년들이 이 사회의 다음 세대 리더가 됐을 때, 이제 그 세대에는 이 울타리가 더욱더 넓은 울타리가 되어서 많은 미자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우시리라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